자, 첫 번째 토라 포션의 이름은 바야크엘, 회중을 모다, 야크엘, 회중을 모다 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락 1번 출애굽기 35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회중들을 모으시죠. 그런데 모으시고 난 이후에 그 회중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실 것이 있다, 명령하게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하나님이 모으셨죠? 그렇다면 모이는 것에 끝나면 안 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실, 그리고 우리가 행동해야 할 순종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놀고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모였다라고 하면 이 교제를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것들이 있고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이요? 성막에 관련되어진 메시지가, 여러분들 참고로 성막, 다윗의 장막은요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을 모세가 직접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직접 보았다, 본 그것을 실제 이 땅에 만들어낸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의 장막을 만들어내는데 왜 이렇게 많은 장들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많은 장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막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기 위한 공간. 이 성막은 왕이신 예수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게 되어졌을 때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길 갈망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 땅 가운데 임하여야 하는가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갈망함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런데 헬라의 가르침은 우리가 우주의 어느 별에 돌아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가르치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와 영원토록 이 땅에서 함께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무엇입니까? 간 에덴이란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온 회중이라고 부르시는데, 온 회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에다인데, 에다는 히브리어 에드에서 파생되어진 말로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온 회중,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온 회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온 회중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통해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이 시작된 자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모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이번 주 토나 포션 바 야크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야크엘,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것이며, 카할, 이 뜻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 모이는 곳. 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카할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뜻은 거룩한 모임, 교회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여러분들, 교회라는 단어는요, 신약에서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졌습니까? 출애굽기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그 단어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 모이는 곳, 여호와의 증인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와의 권위를 위임한 교회 공동체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 어떠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무엇을 하기로 결정해야 합니까? 순종.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세워진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성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권위자이든 그 권위자를 따라가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개인적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공동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해 나아가야 한다. 즉 모세의 장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모세 혼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연합된 노력, 섬김, 기술 등이 총동원되어졌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두의 연합된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재정을 가지고 있어요. 재정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재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열정이 있잖아요, 에너지 있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이 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재정만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다 셈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연합할 수가 없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육신의 종로로 사는 나를 예수와의 십자가로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며 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에베소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어떤 이는요, 무엇에 빠지게 되어집니까? 개인주의 영성을 가지고요, 나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교류하셔, 말씀하셔, 이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에 빠져서 혼자 있기만을 좋아하고 나만 잘 믿고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혼자 있길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공동체로 있다 보면 부딪힐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부딪히다 보니까는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멀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웃과 연합하면서 무엇을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웃과 무엇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연합되어질 수
있다,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함께 모여 지체로서 이루어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예전에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한 힘써 에너지와 힘과 재정을 들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상처를 받고 시험을 들게 되어질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 시험 들고 상처 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한 100번 이상은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더 이상 싫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중간 1번 사도행전 7장 37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리고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시내산에서 누가 있었대요? 천사가 있었대.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로 있었고? 광야 교회로 있었고.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금 모세를 얘기하면서 모세의 장막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모세의 장막은 끝났다. 하나님이 교회를 모세의 장막으로 세웠다.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모세의 장막이 무엇이었다?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장막. 그러면 교회는,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초대교회와 같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교회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모세의 장막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모세의 장막은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을 봄으로 인해서 그 모세의 장막을 만들게 되어집니까? 새 예루살렘. 그렇다고 하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 초대교회 중심 가운데는 날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왜냐? 모세가 살아있는 말씀 무엇입니까? 토라를 받잖아. 토라는 끝났다, 죽었다. 그렇죠. 여기 사도행전이에요. 이거 구약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 교회, 즉 모세의 장막을, 교회를 인도하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 토라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온 순교자 스데반 집사는 모세의 장막을 무엇이라고 표현한다? 광야 교회라고 표현한다. 광야 교회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가할, 베, 미드바르, 즉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모세의 장막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직접 보았으며 하나님은 본 그대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출애굽기 25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나와 있죠. 즉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 직접 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무엇을 사모하였고, 새 예루살렘 성전. 교회는요, 그래서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해야 한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천국 어느 곳입니까? 막연하게 얘기합니다. 어느 별에, 어느 우주에, 어느 별에 있겠지. 그것이 천국이겠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마치 무슬림이 순교하게 되어졌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한 것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무슬림이 믿고 있는 알라와 예수야를 믿고 있는 우리와 천국이 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이들은요, 메시아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상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았고,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몇 날 며칠 날 예수와께서 오실 것입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날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와께서 오시면 나는 육체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날에 나는 무엇한다? 부활하여서 신랑 예수와를 맞이하는 신부로 주님 앞에 세워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1980년도에도 예수님 곧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90년도에도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말씀드렸고, 2000년도에도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놓친 것입니까? 몇 날 몇십 날 주님 오시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나는 무엇한다? 부활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버지에게 달려있는 그 일에 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궁금해하지 말라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라. 우리 또한 이 날을 위하여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신랑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지킨 신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며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작은 일본 출애굽기 35장 5절의 말씀,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그 보물들을 다시 내놔라라고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즉 이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까? 기쁘고 자원하는 심령, 적어놔 주십시오. 기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지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온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시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고 기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어내는데 헌신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진다. 저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려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은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진 자는 영적인 영역에서 경험한 것을 육체적인 영역으로 가져오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은요, 어떠한 행동을 낳을까요? 거룩한 행동. 그 거룩한 행동은요, 무엇을 낳을까요? 성실함을 낳습니다. 그 성실함은요, 무엇을 낳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계시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자, 자기의 것을 이루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어진다. 단락
이번 주 예언서 하프타라입니다. 자, 참고로 출애굽기의 말씀 35장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과 연결되어져 있다. 열왕기상 7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이 되는 줄을 둘을만 하며. 이번 주 하프타라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중 납달리 지파의 아들 히람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지혜, 히브리 언어로 호크마, 이 지혜의 뜻은요,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총명, 히브리 언어로 대부나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무엇을 주십니까? 지식, 히브리 언어로 다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알게 된 능력을 받게 되어져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십시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세상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왜요? 히람 사람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의 사업장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우리 가정 또한 지혜와 지식과 이게 총명이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소 입구 앞에 노수로 만들어진 두 기둥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킨, 적어놔 주십시오. 그가 세우리라.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두 기둥이 있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기둥이 있거든. 그래서 그 오른쪽 기둥을 야킨, 뜻은요, 그가 세우리라. 왼쪽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 잘 아시죠? 예, 적어놔 주십시오. 힘이 그에게 있다. 이 두 기둥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진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거할 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것을 예표하시는 것입니다. 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신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다. 그게 야킨과 보아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는 사람이 계시록 3장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나와 있죠. 이기는 자는 우선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긴 자. 아멘. 이기는 자가 받는 것은 열방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야킨과 보아스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이 기둥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탱하고 있는, 힘을 지탱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만들어가는 두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작은 1번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오늘 마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마치다, 히브리 원어로 무엇입니까? 갈라흐 얘기합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 마치다, 히브리 원어로 갈라, 뜻은요 완성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만드셨다. 그런데 갈라흐라는 단어가 어디에 계속 사용되어지냐면 출애굽기 40장 30절,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여기도 히브리 언어로 갈라흐, 완성. 무엇입니까? 모세의 장막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다 만들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흐. 그런데 하나님이 왜 모세의 장막을 만드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다? 모세의 장막을 만드셨다. 그리고 열왕기상 6장 14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히브리 언어로 갈라흐, 완성.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막을 만드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졌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갈라흐다. 즉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갈라흐를 쓰셨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기 위하여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다. 그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로 결정한 모세의 장막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갈라흐, 솔로몬 성전을 다 만들어 놓고도 갈라흐. 하나님이 이 갈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들과 이 장막이 만들어졌을 때 갈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 장소가 만들어졌을 때.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때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갈라흐,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칼라흐, 완성이라는 뜻 외에 이 칼라흐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인 교회 공동체가 신랑 예수야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단장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 되어진다?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 땅 가운데 신랑이신 예수야께서 왜 안 오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신부들이 필요한 거예요. 신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갈라되어진다고. 그러나 신부들이 신랑 예수야를 맞이할 단장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기가 어렵다고. 즉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남아있는 그 모든 민족에게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단장한 사람이라고. 그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신랑 예수야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이 이 성전,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신랑이 신부와 함께 무엇 되어지기 위해? 하나 되어지기 위해, 에하드 되어지기 위하여. 그리고 더블 포션, 두 번째 토라 포션의 이름은
페쿠데이 물자 목록입니다. 단락 1번 출애굽기 3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곡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아멘. 자, 페쿠데이 물자 목록입니다. 히브리어 페쿠데이는요 파카드라는 히브리 원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정해진 때가 오면 방문하여 최종 결산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결산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물자 목록을 요구하신다. 왜?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시기 위하여.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까요? 결산의 때에. 즉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을 위하여 믿음으로 심은 모든 물품 목록들이 계산되어지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날이 올 거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합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심는 거예요. 왜 우리가 11조하고, 왜 우리가 선교 가고, 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돌보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출애굽기 32장 34절의 말씀.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 히브리 원어로 욤 파크디, 보응하는 날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를 보응, 히브리 원어로 피카드, 선과 악의 결과를 따라 대갚음을 받는 날, 이 날이 온다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었는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것들을 살펴서 상급을 주기 위한 무엇을 예비하셨을까요? 상급 심판. 적어놔 주십시오. 상급 심판의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믿음으로 심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8번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 금을 좋아하신다고. 아니,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금은 불의하게 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입니까? 왜냐, 금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 세워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정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있고 없는 것으로 인해 결정되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돈 주실 때까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은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까?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재정을 달라고? 기도와 동시에 내가 먼저 심어야지. 아무도 안 심는데 뭔가 심어야지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30배, 60배, 100배 결과를 맺지 않겠습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작은 물질이지만 내가 그 물질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먼저 심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굳이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예수와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상급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육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이겠지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며 상급 심판이 아닌, 적어놔 주십시오,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작은 1번, 출애굽기 39장 1절의 말씀.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성막은 사람이 보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39장부터 40장까지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말이 18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참고로 히브리어 숫자값 18, 18은요 무엇을 뜻하냐면 생명.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리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사람의 생각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셨고 철저하게 간섭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중심되는 인본주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좋은 모습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인본주의의 생각들이 있다. 아무리 화려한 성막을 짓는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재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대로, 그래야지 공동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해관계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자꾸 이거는 맞는가 저거는 맞는가, 그 관계로 풀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뜻을 우리의 제한되어져 있는 생각으로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셰카이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과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의 순종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칼라흐 완성되어질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정렬하게 되어졌을 때 칼라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